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하엘의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은혜 모든 것 은혜 은혜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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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 은혜 은혜 나 자격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것 은혜 은혜 내가 서 있는 내가 걸어온 이 길 주님께서 날 인도하셨네. 허락하신 것 내가 이룬 모든 것 주께서 주시었네. 은혜 은혜 모든 건 은혜 은혜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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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 은혜 은혜 나 자격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것 은혜 은혜 내가 가야 할 광야 같은 세상길 주님께서 늘 밝혀주시리 나의 행함과 내 뜻 모두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은혜 은혜 모든 것 주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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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함께 하셨네 은혜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게 주신 주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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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 주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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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함께 하셨네 은혜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게 주신 주의 은혜 내게 주신 주의 은혜 은혜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이름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은혜라고 이야기를 넣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문정희 씨의 쓴 시 겨울사랑이라는 시를 읽어드릴게요. 눈송이처럼 너에게 가고 싶다. 머뭇거리지 말고 서성대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냥 내 하얀 생애 속에 뛰어들어 따스한 겨울이 되고 싶다. 천년백설이 되고 싶다. 시인의 시인데 참 멋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좋을 것처럼 보이고 눈송이가 내리면 마음이 푸근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런 따뜻한 겨울이 아니라 정말로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담겨져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별명을 붙였는데 백조의 노래 이렇게도 붙였고요. 별명이 그다음에 바울의 유언 뭐 이런 말도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디모데후서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9절부터 22절의 이 마지막 단락은 위대한 전도자였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이 겪는 가장 혹독한 겨울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노 사도의 고백과 같은 길 그리고 부탁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미결수로 로마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위대에 있는 그 한 장소에서 주거 제한된 구역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입장도 이야기하고 복음도 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군인들, 그 다음에 귀족들, 그 다음에 황족들까지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훗날 로마가 기독교화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도행전 28장이 있는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성경은 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사도 바울이 풀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다시 사도 바울이 구속이 되어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 디모데후서는 66년에서 67년 사이에 썼다고 했는데 그 바로 직전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거대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불은 6일 동안 지속이 됐고요. 로마시의 14개 구역 중 10개가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네로 황제는 새 궁전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불을 질렀다는 바로 그 소문을 잠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놨다고 방화범이라고 그들에게 죄목을 둘러씌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길거리에서 집에서 그들의 예배 처소에서 가차없이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사냥개들한테 물려 죽게 했고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고, 해가 지면 네로의 정원을 밝히는 인간 횃불로 사람에게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자기의 정원을 밝히는 그러한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대박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있으면서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잡히고 베드로도 잡히는 겁니다. 바로 그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그런 환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이 로마에 가면 성당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마메르딘 감옥 위에 세워진 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마메르딘이라는 말로 써놔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넘어가면 이렇게 넓은 감옥 공간이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기 보면 십자가가 하나 있는데 거꾸로 된 십자가가 있죠. 저건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은 그 감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 옆에 있는 돌기둥 하나는, 저 돌기둥 하나는 바울이 거기에다가 돌길에다가 목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뒤에서 도끼로 목을 댕강 잘라서 처형한 그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었던 저 감옥은 저렇게 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르베딘 감옥 안에서도 가장 중죄수들을 집어넣는 감옥이 있는데 그게 지하에 있는 툴리아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진에는 위에 둥그렇게 구멍인데 그거는 등불이 아니라 구멍이 뚫린 겁니다. 그래서 지하에다가 저렇게 돌과 그리고 벽돌로 차곡차곡 쌓아서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죄수를 밧줄로 매어서 내려놓는 그 감옥을 바로 툴리아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툴리아눔은 본래는 물저장고였는데 후에는 중죄수, 국가적으로 보면 가장 악한 정치범이나 사형수들을 저기에다 가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툴리아눔은 말 그대로 지하에 있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공기가 잘 통하지가 않고요. 습기가 가득해서 어떤 때는 정말로 거기에 살아가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종종 바닥에는 물도 고여 있고 저기에서 중죄사술은 쇠사슬에 묶여서 지내야 됐습니다. 때로는 음식물이나 물도 잘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에 들어갔다고 하면 누구나 사형수인 것을 스스로 직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로 네로 황제의 광기 어린 박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두 번째 투옥된 자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저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위에 보면 6절에 이런, 오늘 본문 말씀 위에 보면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제사 방법 중에서 제물을 불태워 드리고 마지막에 거기에다가 마지막 끝날 때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건데, 마치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주님께 다 드려지는 그러한 시각, 그때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고통스러운 순간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의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21절 앞부분에 나와 있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겨울 전에 오라고 하고 빨리 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물론 추우니까 중간에 보면 외투를 갖다 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절실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겨울이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가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겨울에는 지중해에 배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지중해에는 마레클라우스움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11월부터 3월 봄이 되기까지 이 겨울 동안에는 바다의 바람이 제멋대로 불어서 풍랑이 일어나고 또 하늘은 흐려서 하늘의 별을 보거나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이야 내비게이션이 있고 항법 장치들이 발달해 있지만 옛날에는 항해할 때 별들을 보면서 배가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별이 보이지가 않아요. 구름만 껴있고 바람만 불어요. 그러면 길을 잃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지중해에서 배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로마에 이르는 항로는 아드리아와 에게해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 배 타고 가다가 뭐를 만났습니까? 이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좌초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가 끊기기 전에 디모데가 부지런히 오지 아니하면 이 로마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에베소나 중간기착지인 드로아 또는 고린도 등에서 겨울을 난 후에 그때서야 로마에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지금 사도 바울은 직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처형이 임박해져서 그리고 곧 죽음을 당할 거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겨울 전에 오라고 하는 말은 지금 기회가 닥치기 전에 너는 속히 빨리 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일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번이 너와 내가 만나는 마지막일 거다. 지금 오지 않으면 너도 나도 서로 마지막으로 만날 수가 없을 거야. 제발 바다가 닫히기 전에,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와다오라고 하는 가슴 절절한 그러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읽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예고 없이 겨울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기회의 문이 닫히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닫힌 바다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에 오늘 한 해를 마지막하는 마지막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회의 겨울, 더 이상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기 전에 여러분들이 깨어졌던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데마가 나옵니다. 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데마가 한 사랑이 여러분 무슨 사랑일까요? 사랑에 대해서는 헬라어에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도 있고 필레아 사랑도 있고 아가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이 말은 아가페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열심히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버려져서 그 관점, 불신앙과 배신과 배교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것과 같은 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데마는 한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보면 그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기록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뜨겁게 불릴듯이 사랑했던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누가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누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11절에 의사 누가만 끝까지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말도 합니다. 마가, 여러분,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했을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안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배를 타고 도착을 해서 거대한 산맥을 넘어가지고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버가가 있는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젊은 마가가 그 높은 그 산을 보면서 저기 넘어가다 나 죽을지도 몰라,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정에 그만 다 팽개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이 정말 순탄치 못하게 깨어질 판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여행을 끝까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되어질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거칠게 다퉜습니다. 심하게 다퉜습니다. 마가를 또 데려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언쟁을 하고
둘이 갈라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고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두 번째 여행에서 출발을 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격미달자, 겁쟁이, 소심한 놈, 무익한 놈, 아마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깊이 담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생의 겨울, 죽음의 문턱에서 바울이 그 마가를 보고 싶어서 그를 데려오라고, 그가 내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마가가 다시 신앙으로 회복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를 이제 마음으로 품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야,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 나의 소중한 동역자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란다. 이 말씀을 아마 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마음에 실망을 안겨준 그 마가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믿었던 친구, 믿었던 자녀들, 믿었던 형제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고 상처를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이 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가요? 겨울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라고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아름다운 언어로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났던 이어령 교수님이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만났던 교우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반대말이 아니라 생명의 일부다. 그러니 죽음과 모든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우리는 천국에서 또 만날 것이니 이 땅에서 관계를 잘 사랑한다고, 이해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런 말로 관계를 회복하라는 분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배가 뜨지 않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여러분이 그 겨울이 와서 관계가 맺힌 그분에게 핸드폰을 드시고 전화해 보세요. 만약 그게 어려우면 문자로라도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쓰십시오. 용기가 나시나요? 그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세요. 겨울 전에 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셔서 이 마지막 주일이 내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겨울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막혀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하 감옥 툴리아눔에서는 춥고 습기가 가득하였고 그리고 거기에 악취가 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지금 나이가 70이 넘어가는 이 노 사도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추위를 느끼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도 세웠고요. 드로아에서 죽었던 청년을 살리기도 했던 능력의 종이 지금 추위 때문에 겉옷 한 벌이 없어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가난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는 모든 그에게 주어진 특권들을 배선물같이 여겼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도 바울, 추위를 타는 육체를 우리와 같이 가졌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디모데야, 내가 부지런히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들어와 가보의 집에서 외투를 가지고 얼른 갖다 드리렴. 바로 너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3절 하반부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죽 종이가 뭘까요? 이 가죽 종이라는 말은 멤브라나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갈대 줄기를 찧어서 만든 파피루스하고는 다릅니다. 이 가죽 종이는 짐승의 가죽을 얇게 무드질을 해서 펴놓은 그러한 종이 양피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피지는 파피루스보다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그러면 이 양피지에 뭐라고 썼을까요? 학자들은 이것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읽던 성경, 시편이나 이사야가 기록되어진 성경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알을까요? 그런데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지금 그가 보고 싶은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글들을 읽으면서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올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봅니까? 사람의 이야기 들어오고 저기에서 환경을 보고 들어오는 것들은 너는 안 돼, 너는 죽어, 너는 포기해야 돼, 너는 절망이야, 이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게 들어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시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가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말씀에 붙잡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거 누구한테 말입니까? 디모데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세상의 권세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나라 순교자 중에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일사각오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사각오라는 설교 중에 기도의 내용을 10개를 정리해서 기도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가족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 교회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들이 일사각오라는 설교에 나옵니다. 죽음의 권세는 너는 안 된다고, 너는 인생이 끝이라고,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너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피츠버그에 가면 제1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셨던
클라렌스 마카트니 목사님은 이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을 매년 똑같이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느 날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이번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 제가 와서 믿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맥카트니 목사님이 말렸습니다. 젊은이, 교회 전에, 겨울 전에 와야지. 영혼의 일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은 자기 사업이 너무 바쁘다고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그 청년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대마를 보십시오. 그는 바울 곁에 있었고 은혜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습니다. 그에게 영적인 겨울이 닥쳐왔을 때 그는 믿음을 지키지 않았던 거지요.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내가 주님 만나는 날 아닙니까? 뭐를 주신다고요?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겨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봄, 겨울이 없는 영원한 봄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시계는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찰칵찰칵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말씀에 붙잡혀 살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겨울이 되면 우리는 영원한 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고 분부하시는 그 사랑의 초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밖에 바랄 것 없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과 성도들과 함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 소명이 다하는 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소리보다 말씀에서 귀를 기울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 겨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봄 속으로 들어가는 소망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입술을 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 수도 없이 많은 위기와 아픔과 상처들이 가득한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기까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소망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명이 하나님 굳건하여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용기 있게 자신 있는 성도들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상처로 어룩진 이 세상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